있잖아. 그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아는 친구가 그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집에서 방송 설교를 듣는 거야.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뭐 매번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건 좀 아니라고 봐. 어떤 단체는 말이야. 아예 교회를 안 가고 그냥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더라니까. 야, 어우. 그래서는 안 되지. 자꾸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말이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지. 그렇지.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지 않으면 본인도 손해 아닌가? 그치, 손해지. 아니, 난 또 그러고 요즘에, 요즘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고3 학생들이 교회 못 나가게, 이렇게 교회 나가면 성적 떨어진다 부모님 못 나가게 하는. 부모님들이 또 교회 집사님 나는 좀, 맞아.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래. 것 같아. 근데 요즘에 많은 콘텐츠가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잖아.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 나쁜 점도 또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특히 초신자들. 우선 헌금을 안 낸다라는 거야. 그게 이유라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 상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오늘 이 문제 여기서 우리끼리 흥분할 게 아니라 그래.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 흥분해 보자고. 그러자. 불러볼까? 셋! 예배의 중심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배 중심이 내가 편리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거든. 예배는 하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혼자 드리는 큐티 같은 그런 예배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가령 명절에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은 게 옷이겠어요, 고기겠어요, 뭐겠어요? 우리 자식의 얼굴이잖아요. 네. 돈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의 얼굴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몸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 인격, 총체적인 인격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토의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정말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이며 제대로 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 사사시대의 결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 본문이 좀 길어요.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시간 한 2번 정도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1편 유영모 목사님 말씀 시작해 주세요. 박미가라는 젊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큰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보람과 기쁨, 신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영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섬기는 교회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멀다 보면 이게 한 번 교회 갔다 오고 나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멀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가면서 기대가 있고 오면서 말씀과 예배를 되새김질할 수 있고 굉장히 오히려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멀어도 얻는 유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박장로에겐 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좀 웃기는 분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열심인데 인격이 도무지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 영락없는 무당이에요. 기도하는 행태도 기도하는 내용도 보면은 무당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마음에 욕쟁이 할머니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주를 팍팍 해적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만 많은 노랭이 할머니로 통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웃음질 당하는 그런 할머니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다 도둑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돈 훔쳐간 놈 손발 팍팍 썩어라 이러고 이제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알아누웠어요. 근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 박장로예요. 그 아들 박장로가 어머니 돈을 몽땅 다 밖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평생의 한이 되겠다 싶었어요. 또 잘못했다고도 싶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돈을 제가 훔쳐갔다고 그리고 돈을 다 돌려주었더니 알아누웠던 권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더니 저주할 때는 언자고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나님께 복 받아라 그리고 축복했어요. 그랬다 그랬다. 아, 싫어해요? 예? 싫어요, 싫어. 어머니 권사님은 이러다가 자식 신앙 다 버리고 망치겠다 싶어서 돈은 많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집하고 아주 가까운 그 앞마당 같은 곳에다가 예배당을 아주 거창하게 지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목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목사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박장로의 동생 가운데 직업이 없는 실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몰려서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목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서 목사를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 예, 그리고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그 산골 마을이니까 시골 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보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멀리 성당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천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런 데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그 사과 깎아놓고 배 깎아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다 우리 예배당에 오너라. 그러기 위해서 강단에다 십자가만 세운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이제 금으로 마리아상을 하나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도 금으로 하나 만들어 세우고 그다음에 예배당 입구에는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이 딱 버티고 이러고 이제 세워놨어요. 무시다요. 다신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신학도 하지 않은 신앙도 없는 이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가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침 여름에 냇가에 놀러온 젊은이 가운데 집이 없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신학생이에요. 근데 신학을 조금 했다고 우리 신학교 한 1년 반이나 다니다 중퇴를 한 친구인데 너 신학했다며? 너 있을 곳이 없다며? 너 우리 집에 와서 목사해라. 그래서 이 신학생을 자기 집에 목사로 데려다 놨어요. 그나마 좀 낫네. 그럼 좀 괜찮죠. 예를 드리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설교를 하는 거야. 딴의 신학생이라고 꼴의 신학생이라고. 근데 이 박장로 교회가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거야. 얘기도 재미있고 거 가서 뭐 부처 앞에도 절하고 마리아 앞에도 절하고 예수님 앞에도 절하고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거야. 또 멀리 갈 것도 천하 대장군 앞에 가서 이제 절해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꽤 부흥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야. 부자 기업에서 땅을 찾아다니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그 동네 유지인 미가의 집에서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야. 그래서 예배하면 참 재미가 있거든. 아니 예수님한테도 예배 드리고 한 번에 그냥 부처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상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예배. 한 주 예배 상당히 예배 순서가 그렇다 재미가 있었던가 봐. 꽤 괜찮고 재미가 있거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도 들어줄 것 같아.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부처라도 들어줄 것 같고 부처에서 안 들어주면 마리아가 들어줄 것 같고 안 되면 천하 대장군이라도 들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기업의 사장이 종교 다원주의야. 신학생을 꼬시를 넣었어. 야, 너 우리 회사로 들어가자. 회사로 들어가서 네가 우리 회사의 사목이 되어라. 그 대신 저 어느 밤중에 저기 있는 부처상 마리아상 몽땅 훔쳐가지고 나오더라. 십자가상에 다 훔쳐 나와서 월급 여기서 얼마 받냐? 훨씬 더 많이 줄게. 그래서 꼬실 넣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자 기업이 신학생 이 엉터리 목사가 축복을 하니까 그걸 믿고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사원들이 예배하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가 조작을 하여 돈 좀 벌었나이다.
주가 조작해서 남의 땅을 팍팍 먹어치웠나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 하나를 강제로 속여 빼앗았나이다. 이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어때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그냥 진짜는 아닌 거죠? 진짜예요. 진짜 아유,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거짓말.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개판이죠. 당연히 개판이죠. 정말 개판이죠. 말도 안 되죠.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현대판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전 또. 실제로 이게 미가라는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박미가 장로라고 제가 이제 묘사를 하는데 저랑 이렇게 비슷해요. 네, 성만 틀리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개판인 이야기가 오늘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 거대한 물줄기는 삼손의 비장한 죽음으로 일단락이 지난 시간에 맺혀지죠. 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으로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가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절 문이 열려지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라고 시작을 하고 2절에 가면은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등장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6절에서 해석을 해 내려가냐 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을 지어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한 가정을 통해서 주권자가 없는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한 가정의 모델로 미가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남아 붙어있는 17, 18, 19, 20, 21장 5장은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이 사사기 결론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에 나와요. 18장 1절에 나와요. 19장 1절에 나와요. 20장 25절에 나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면서 이 개판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머니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았던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보여주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 신상에 온갖 신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짬뽕이죠. 웃기는 짬뽕들이죠. 짬뽕은 이것저것 섞어서 그냥 지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사사시대 종교가 웃기는 짬뽕 종교였다. 그런 얘기예요. 짬뽕 들으면 섭섭하게. 짬뽕 근데 짬뽕이 인격이 있으면 짬뽕 먹고 그러니까 싶어요. 맛있다고 다 되는 거냐 그 얘기지. 대다 짬뽕 나. 네.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는 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뭐든지 갖다가 집어넣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으로 등장하는 미가의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성전을 쥐었다 놨다 하고 싶은 하나님도 지멋대로 조정하고 싶은 제사장도 지멋대로 운행하고 싶은 운전하고 싶은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계시 종교를 자의적인 종교로 전락시켰던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상화되어버린 야훼 종교의 극단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시켰다가 떠돌이 레위인 하나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떠돌이 레위인을 가지고 제사장 해라. 제사장이 아닌 자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지네들 멋대로 임명하는 아니 제사장 지가 임명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그렇죠.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신앙도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되고 나를 기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운행할 수 있어야 되는 수단화되어버린 종교. 이것이 사사시대 종교였다는 것이죠. 성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과 가치, 존중이 다 무너져버린, 성과 속이 무너져버린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믿었던 미가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우선 첫 번째로 편리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죠. 내 편한 대로 하면 그만인 것. 내게 유익하면 선이고,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싫어하면 비진리인.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하여 지금 세계 종교가, 세계 기독교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편리주의 가치관으로 지금 특별히 젊은이 세대를 향하여 달려갈수록 지금 그런 세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향하여, 암흑기를 향하여 지금 우리 시대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집 앞마당에 신당을 세웁니다. 멀리 가서 예배하는 게 귀찮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처소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이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역시 미가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산지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것이지 실제로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까우면 땅끝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고, 마음이 멀어지면 옆집도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성전과 멀리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미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것이 편리주의라는 것이죠. 목사가 볼 때 요즘 교인들의 편리주의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편리주의 신앙. 편리주의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편안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당당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편리주의는 이 모든 것이 귀찮은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편안한 예배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예배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낮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편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편리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편리주의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의 편리주의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의 신앙은, 미가 가정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천 100개를 훔쳤어요. 은천 100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묶어서 갖다 바치고 한 방백에게 받은 돈이 은천 100개였어요. 그렇죠?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이 엉터리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집에 들이면서 연봉을 둘이서 책정을 하는데 연봉이 뭐냐면 은열이에요. 은열. 은열이 연봉이라고 한다면은 은 1,100개면은 요즘으로 하면 꽤 괜찮은 연봉을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꽤 괜찮은 목사님의 연봉으로 본다고 한다. 그 연봉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은 연봉으로 본다고 한다면 110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은 1,100개가 되는 거예요. 상당한 돈이죠. 상당한 돈이죠. 미가가 훔쳐갔던 큰 돈을 도로 가져왔을 때에 그 어머니 권사님으로 등장하는 이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단히 웃기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둑놈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왕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놓고는 1,100개 가운데 900개는 in my pocket 자기가 다 챙기고 은 200개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아까 이 십자가 위에다가 옆에다가 부처상도 갖다 놓고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또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천하대장군 여장군 갖다 놓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갖다 놓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해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까지 다 하는 거야. 자기가 임명하고 뭐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을 때 그 복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입구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청년들 제가 우리 6부 예배가 우리 청년 예배인데 5부 예배가 청년이고 저녁에 6부 한 번 더 있는데 5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나면 청년들이 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놈들이 없어. 가지고 주먹이 없어. 목사님 짱 이래요. 목사님 캬 이러고 나도 너희들 캬 이러고 이제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가끔은 어른 설교를 안 하고 아이들 설교를 해요. 제가 어린아이대로 가 설교하고 유치부 아이대로 설교를 해요. 가끔은 제가 어른 설교는 다른 우리 목사님들에 맡기고 한 번은 유치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다는 그냥 가지 않고 사탕을 사가지고 가고 빵을 사가지고 장난감을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날따라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요요를 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잖아요. 내가 이제 입고 있어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축복을 하는데 아이 몇 놈이 가지를 않고 제 주변에 삥 둘러섰어요. 귀여워. 그러니까 둘러서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 놈이 날 보고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면 한 얘기가 이거 되게 웃겨 그러더라고요. 집단에는 그게 은혜 받았던 얘기야. 날 보고 이거 되게 웃겨 그러는 거야.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이거래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이거 되게 웃겨 하니까 웃기고 재밌잖아. 꼬마가 와서 나한테 넙죽질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래도 징그러웠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웃겨보다 더 웃기는 게 사실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 사실은. 아, 꼬마애가? 아니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실제적인 문제가 더 많은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진짜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시켜놓고 어떤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어서 점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앉은 권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확실하게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평소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와 이 권사님이 확실하게 은혜 받아버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교인들은 가끔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에 어떤 느낌이 있을 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가 될 때에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기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느낌, 감정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이에 진짜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 받았습니까? 예, 복 받았지요. 어떤 복 받았습니까? 아유, 제가 지난번에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어서 지금은 건강해요. 그래서 병 나은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것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 받는 목표가 그건 아니잖아요. 권사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죠. 아이고 제가 일산에 올 때는 제가 가난하게 왔는데 여기 와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땅을 큰 거 2개 샀는데 그게 개발돼가지고 요즘 땅땅거리고 살아요. 그래요. 땅이 2개니까 땅땅거린대요.
돈 좀 버는 게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 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보너스 좀 더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아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하더니 나중에 그냥 팍 치고 올라가더니 인류대학에 빵빵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목적이고 기도의 내용의 전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 얘기지. 잘못되지 않냐 그 얘기지. 박미가 장로님 가정의 권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에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은 200을 투자해가지고 은 200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만드는데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될 걸 이러고 있지 않냐 그 얘기죠. 네. 이 꼴을 아까 보면은 개판이다 웃긴다 그랬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끊임없이 물었죠. 네. 그런데 놀라웠게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보면 안방에 애복과 드라빔 같은 신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 실제적으로. 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 행동을 지배하는,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치, 애복과 드라빔이 얼마나 우리 가정마다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많죠.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질. 예. 물질. 왜냐하면 진짜로 다 이렇게 왜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게 하는, 또 우리 가정이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서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혹은 정말 이런 어떤 믿음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을 좀 얻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 같고, 네. 사업이 조금 어려우면 저주 받은 것 같고, 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을 감사하고 나를 어떻게 드리며 살까요? 하는 기도는 거의 없고 하나님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죠.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미가의 집에서 만들어 놓았던 신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심장마다 가슴마다 가정마다 심지어는 교회마다도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요. 애복과 드라빔을 찾는다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 제 남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 예. 어떤 하나님보다도 제 자식과 제 남편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더 먼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즘 교인들 가운데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요. 왜요?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 빠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중직자분들 중에 교회 있습니다. 재직들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교회가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몇 명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놓고 그 좋은 교회, 좋은 나쁜 교회, 교회다, 나쁜 교회다 교회냐. 요거를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아이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더라. 예.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자식이 가정에 서 있는 신상이에요. 에봇이에요. 드라빔이에요. 네. 에봇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정의 기준이 그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명예도 있지 않을까요? 명예. 예. 건강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많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미가 집안의 이 엉터리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를 아까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보면 오늘 교회를 보면서 오늘 나를 보면서 말도 안 돼. 좀 이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에봇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교회가 나한테 신상일 수도 있더라고. 네. 무슨 말씀인지. 네, 교회가 목사에게 있어서 네. 교회가 유익하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유익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치관이 내한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너져야죠. 교회가 에봇이죠. 신상이죠. 드라빔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미가 집안의 우스꽝스러운 신앙 행태는 18장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집니다. 17장에서는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 집으로 굴러들어오더니 18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떠돌이 아까 부자 기업이라고 그랬듯이 단지파가 찾을 곳을 땅을 찾아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 집에 와서 봤더니 점쟁이 같은 제사장이 하나 있거든. 그에게 물어, 야, 우리가 지금 땅 찾으러 왔는데 땅을 잘 찾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점쟁이 같은 말씀을 붙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라이스라는 한 도시를 발견하게 돼요. 네. 이 라이스라는 도시를 보니까 땅은 비옥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백성들은 온순하게 생겼어요. 무기 하나 없이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보면 동막골 같은 천진무구한 마을이에요. 때묻지 않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18장 1절에 문이 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왕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특이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왕이 없는, 절대 진리가 없는, 절대 기준이 없는, 절대 질서가 없는, 절대 가치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느끼고 살아가는 이 웃기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파를 우리 17장에서는 미가의 집안을 들추어서 얼마나 개판냐를 보여주었는데 미가의 집과 만나는 한 단지파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개판인 시대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단지파에 주어진 땅이 있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모리 족속이 떡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 사람들은 희생하기가 싫은 거야. 싸움하기가 싫은 거야.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다가 이제는 그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어디에 우리보다도 약한 놈들 없나, 그냥 공짜로 먹을 땅이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꼬락서니를 보는 거죠. 피 흘리기를 주저하는,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주저하는 떠돌이 지파. 이 뭘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떠돌이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의 땅이 있어요. 축복의 땅이 있어요. 은혜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영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면 그곳에 있지를 않아요. 꼬락선이 보기 싫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한 번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한 번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배기 싫어서 도망가요. 교회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내 삶을 내어놓아야 된다면, 내가 당당히 낮아져야 된다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 떠돌이 가치관. 이게 지금 사사시대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이 교인들이 많은 시대. 내 속에 그런 신앙의 행태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사사시대 교인이 아니냐 그 얘기. 바르게 사는 멋을 모르는 교인들, 섬김과 봉사의 재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안일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단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안일주의 신앙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남의 복을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갖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동막골 라이스를 탐사하고 돌아온 단지파는 즉각 무장군인들을 동막골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막골로 가는 도중에 다시 지난번에 왔던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철부지 제사장을 꼬실러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있는 모든 신상들 다 뺏어가지고 가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야. 야, 너 요 조그만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을 게 뭐 있어? 너 보니까 똑똑한데 그거 연봉 10개 받고 너 만족해? 우리 회사에 오면, 우리 지파에 오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연봉도 훨씬 더 많이 줄 거야. 혹시 우리 성직자들이 현세적인 편리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잠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신상도 빼앗고 레위인 제사장도 빼앗은 단지파는 드디어 동막골 라이스를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선량한 백성들을 몽땅 다 죽여요. 그리고 라이스를 단이라고 이름을 해요. 빼앗고도 조금도 잘못된 줄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부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멋진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개척교회 복음 전해놓은 어린 신자들을 빼앗는 재미가 빼앗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빼앗는 목회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형 쇼핑몰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듯이 동네의 구멍가게나 동네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듯이 대형 교회로 개척교회 교인들이 몰려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개척교회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된 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행여나 빼앗아 취하는 단지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미자립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양도둑질하는 재미가 양을 빼앗아 먹는 재미가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단지파 아니겠냐 그 얘기죠. 사사기 17장 18장에서는 이처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었는지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 좋은 대로, 지게 유익한 대로, 지 마음에 드는 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17장, 18장은 사사세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가?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몸부림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부닥거리 하는 거하고 이방 종교가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비는 거하고 새벽 기도 가서 우리 교인들이 비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아니지 않냐. 정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 사역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나를 거룩하게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로부터 잘라내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는 혈과 육의 싸움에 비할 바 없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으로 나를 다듬는 몸부림이 아니라 돈 좀 얻고 자식 좀 출세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기독교냐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교냐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누리면 그만인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사시대 교인이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 서두에서 방비가 장로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추적해 들어가는 사이에 어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도 많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냐. 분개했던 여러분의 분개가 나 자신 안에 있는 가치관을 보고 분개해야 되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가치관을 향하여 분개하게 될 때에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이 되고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응?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선생님께서 하셨을 때 진짜 그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실하네. 네. 근데 그게 싫어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나는 뭐 술도 많이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런데 안 가니까 나는 깨끗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정말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항상 제가 이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렇게 너무나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못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들 하기 싫은 거 나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 맛있어 하는 거 나도 맛있어 하고 그 사람들 얻고 싶은 거 나도 얻고 싶고 내 속에 그런 게 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예.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당연히 저 사람들보다는 잘 돼야지 더 많이 얻어야지. 근데 내가 왜 저 사람들보다 못 살아야 돼? 예수 믿어놓고 왜 저 사람들보다 성공을 못하고 출세 못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드라빔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맹치 얘기하셨던 그 자녀 교육. 자녀들. 정말 예배보다도 학원을 먼저 생각하고 중심을 거기에 두는 이 세태의 학부모가 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잘 시키려면은 우선은 제가 먼저 제 중심 안에 예배를 철저히 먼저 생각하고 제 삶에서 중심을 제가 올바로 섰을 때 제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것이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먹이고 가치를 먹이고 진리를 먹이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의사가 되고 네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건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 나도 우리 아이들 출세시키고 싶어. 이 에봇을 우리 가정 안에 두고 살지 말자는 것이죠. 살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이 사사기의 그 저자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올 수 없는 인물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 그만큼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 또 한 곳만 바라보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이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는 이 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일만 할 수 있게끔. 이가의 집의 얘기는 그 당시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전부의 그렇죠. 얘기입니다. 자, 오늘 소중한 시간 사사기 첫 번째 결론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두기고, 2번 디모데, 3번 엘리야, 4번 신라.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사사기 때 그 에봇과 드라임이 있었던 것처럼 제 삶 속에 이렇게 많은 에봇과 드라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알겠죠? 화이팅! Bye.